오늘 성경의 세계관 마지막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수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세계관의 첫 번째로 이신론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영어가 디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범심론을 했는데 영어를 똑같이 이제 이신론 디즘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펜티니즘입니다. 범심론 영어가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사피엔스의 유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셨죠? 근데 유발하라리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책이고 유발하라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1976년생으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입니다. 유대인의 저명한 학자이거든요. 두 가지가 잘못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마지막 시간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치료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 잘 다녔던 마냥 착한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때부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더니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한 후에 7개월째 같이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닐 때만 해도 구원받았다고 했고 침례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었는데 교회에 한동안 데리고 와서 복음 교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간 말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끝내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이 뼈아픈 가정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육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한 몸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교회 밖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뼈저리게 아프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자녀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이 가운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멀지 않은 시점에 교회에 나와서 침례받고 성도로서 남은 여생을 주님 안에서 잘 살길 기도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이 형제님의 이야기에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 형제님의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타락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은 죄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는 핫하고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인데 둘 다 의미가 관행에서 벗어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무엇일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 모습과 다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 타락은 창조의 보편적 성경에서 이어지는데요. 성경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이 창조주에 대한 거대한 반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 불순종이 인간의 눈이나 길을 멀게 한다고 그런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죄는 우리의 지각을 어둡게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가능했던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타락과 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서 사람은 선으로부터 돌아서서 악을 행하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찰스 라이니는 타락에는 인간의 전 존재가 부패했기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어낼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타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도덕적으로 악한 성향뿐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제한되고 왜곡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원래 로마서 1장 20절 22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인식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인식 능력이 왜곡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는 인간의 지성의 타락을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종교적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꾸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교환하는 것이에요. exchange, 문물 교환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어떤 돈이든 운세이든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아담의 타락에는 자율성의 추구, 즉 창조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많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방법적 회의를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다 보니 오염되고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율적인 생각이 타락을 부추깁니다. 타락의 결과는 한마디로 분리와 소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하와 탓으로 돌렸죠. 자연으로부터 소외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됐죠. 수치와 두려움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과 교제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부분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로 이어졌습니다. 십계명의 절반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머지 절반이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로 영향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속하고 또 폭력과 살인 그리고 권력이 남용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지하의 도미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더니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또 이것이 자연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도덕이 무너졌죠. 그러자 자연까지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죠. 인간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목도로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피조 세계를 돌볼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기후재앙, 산업화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 이걸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하고 있죠. 인도양의 수온차로 인해 화재가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는 2-3개월 동안 폭우가 내리고요. 중국 동남부에는 홍수가 발생해 7천만 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일본과 한국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번히 이어지는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은 온실가 효과로 북극 빙하가 이제 녹고 있는데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이 쓰다 버린 플라스틱은 또 다른 자연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관계는 마치 건강과 병 치유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 몸에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병이 생기죠. 그 병은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을 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어떤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처음에는 선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병들었고 죽음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선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가 다행히도 닫히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오염시키는 세력으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칫 창조 세계를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으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일, 공부, 어떤 문화, 예술, 스포츠를 세속적, 세상적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그런 것만이 성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우리 주도권을 세속주의 세력에 넘겨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의 손에 넘어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그가 고린도서 1장 13,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삼을 얻었도다. 속량, 여기서 구속 속량은 다시 사다,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다 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피값으로 죄 속박된 상태에서 풀려나 의와 은혜가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구속은 창조와 타락만큼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구속될 때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 존재 전체를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의 지, 정, 의, 습관 등 모든 영역, 여러 영역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적 세계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될 때 우리의 관점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재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계시된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행위와 성령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조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 죄 사함 받았네, 너 죄 사함 받았네, 우리 죄 사함 받았네, 그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이나 전문직이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창조된 본래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임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경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이 구원의 일뿐 아니라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일에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사명은 온 땅의 에덴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의 덮임같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음의 의미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등극이나 후계자의 탄생,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 같이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이 요한께서 오신다는 소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 책 시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해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나라의 의미는 바실레이아로서 통치 영역보다는 왕권 혹은 지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도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던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실제를 보증하십니다. 이 세상은 마귀, 곧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지금은 두 세계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 또 뒤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 가지고 그 표면적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패는 갈려졌습니다. 이미 승리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미래에 상속할 하나님 나라의 보증하는 계약금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권세 있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역은 교회를 통해 계속됩니다.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지상 교두보로서 또 사령부로서 그때의 통치를 확장해 나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죠. 그때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중첩된 시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지만 육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매개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땅에 지금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세계관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세계관, 전통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또 지배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각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과학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나 어떤 정치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의 배후에 있는 세계관을 드러내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지방의 지역 극도방송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즘에 참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방송 입장을 들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 때문에 극도방송국 같은 이런 기관이 방송국에서 나서야 되지 않냐는 요청을 종종 여기저기서 들어온답니다. 당연히 어떤 기도해야 한다든가 사선활동, 영혼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국 기도회라고 해놓고 어떤 특정 구호를 외친다면 그때는 사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중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강단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가르쳐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가르치는 순간 교회는 한쪽에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전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에서 우리는 바른 세계관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할 다윗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예고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의 좀 오타가 나는데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그의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속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을 통해 근데 어떤 실제 우리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사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상황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을 더 의식했죠. 그런 나머지 결정적인 두 번의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둘 다 제사 문제였죠. 하나님과 관계, 또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과 주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최악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성전을 지을 설계와 재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 세계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쪽의 세계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농경 문화였습니다. 농경 문화라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안정을 보장되겠죠. 반면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였습니다.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누가 비를 줄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은 그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의 세계관에 흡수되어 결국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풍요와 다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민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만족에 취해 물러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책임감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워서 분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온통 죄와 타락이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본주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것인데요.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옷이 섞인 그런 옷을 싫어하십니다. 부정과 그렇지 않는 거, 혼합돼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도 말씀하기에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그 내면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세계관처럼 그들의 가치관대로 따라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육신적인 자녀들인 것을 종종 보는데요. 엘리와 달리 다른 벌을 드린 두 아들 혼미와 비느하스가 그 예입니다. 사무엘과 달리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다윗과 달리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페루나였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윗과 그 아버지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히스기야와 달리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었던 그 우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향해갖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그 바빌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포로로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자녀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인 자녀 교육에도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다른 우리의 기대치와 다른 결과에 좀 자녀가 처해 있다면 너무 자신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부모인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훈육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과 좀 멀어져 보이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대에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리다면 그 자녀가 어린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그때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놓을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에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시작됩니다. 아마 3살 때까지 모든 이게 그 인식 능력이 다 모든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다 형성됩니다. 17세 전까지 이미 성경의 세계관은 다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17세 이후에 믿는 공동체 속에, 우리 같이 이렇게 믿는 공동체 속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혼자 있었잖아요. 세상에 그냥 혼자 살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속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심겨 있어서, 또 그것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앞에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까지 성경적 세계관을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창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전체의 유일한 근원이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실체가 본래부터 선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불의의 사고,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떤 고통, 고난이 올지라도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들어가면 그 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것이 죄입니다.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과 다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손상되고 오염되는 것이 타락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되었습니다. 회복은 그로 인해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와 성령에 의해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성경은 타락이 아니라 창조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죄의 파괴성이 그와 같은 끔찍한 절망과 슬픔을 낳았습니다. 창조 대신 타락에서 시작하면 구속을 설명할 방도가 없게 됩니다. 구속의 목표란 바로 우리를 창조 당시의 본래 지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타락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창조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지 얘기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 상대방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 전쟁이라는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상과 문화, 현상 배후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드라마도 마냥 재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 마귀가 심어놓은 자기의 그 세계관, 문화, 그것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그렇지 못한 세계관에 반대할 때 온유한 태도로 합법적이고 온유한 태도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계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죠. 그리고 성경 공부 외에 일반 은총에서 나온 이 학문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어떤 문제 앞에 어떤 문제를 호소할 때 그 자녀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이고 그렇게 자녀와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모는 자녀 교육의 치명타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부모는 자녀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요. 자녀의 정체성에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어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왕왕 보이는데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지하에서 작년 8월 달부터 나리야 연대기로 해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분은 알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수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굉장히 그 어린이 기독교 그 성경적 세계관을 잘 담아놓은 그 어린이 동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연이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것을 흘려보낼 때 아이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일상의 다양한 분야와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경적인 문화와 우상과 관련된 잘못된 가치관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이 자녀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해내고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에게 세속적 세계관에 맞서서 그것들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